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있으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의 미혹을 발휘하려고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끼워 넣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마귀의 생각이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이며 어떤 것이 성령의 뜻인지를 구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던졌다. 성령께서 주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주체로 마귀가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 시험하는 것이 주특기니까요. 이때 마귀가 시험한 재료를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세 번의 시험을 마귀는 식사하려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탐욕의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끼워넣는 그릇된 생각을 구분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다루듯이 선명한 문제를 다루지 않죠. 우리는 삶에서 이른바 회색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과 암의 뒤섞이는 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지 낮이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밤이라고 보면 반갑고 낮이라고 보면 낯가슴 아리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마귀 귀신의 생각을 지워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회색지대가 있음을 주님은 먼저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과 혼란을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자연에서 보면 동물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미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새끼는 어미의 모습과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냄새를 따라다니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어미를 격리시키고 사람이 간섭하면 그 새끼는 사람이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자란 동물은 주인을 평생 어미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면 성령 음성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의 음성은 다양한 신호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그것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영은 성령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처음 인식한 그 신호를 영의 아버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대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 소리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뭔 일 있으면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적 자립을 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리를 떠나 두 사람이 나왔으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이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부인은 소금길이 되어 죽고 딸들과 이곳에서 기록하기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르심을 지켜 듣고 행하는 사람만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귀신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집안에서 직접 미혹하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자신을 미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대충 알고 적용하면 영락없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원 아버지이신 성령의 음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새끼 동물이 어미 음성을 들으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미 음성이 아니면 새끼는 겁을 질려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학습에서 생긴 본능적인 작용이죠. 우리 영 역시 성령 음성에 다른 신호를 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걸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은 먼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영은 반응이 육신에 전달될 때 두려움, 떨림, 소름, 불쾌함 등의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편안하게 불쌍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나는 것은 악한 영과 접촉이 일어나고 있거나 그런 영의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까닭을 불안함을 경험해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마귀로부터는 어떤 생각이 스며들면 이런 불안함이 생기고 거부감이 우러나지만 우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들어온 생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귀신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크리스천들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의심을 받아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슬리그만 우리 생각 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끼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마귀는 계속 저 많은 생각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귀신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은 차츰 마귀가 생각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계속 거듭되면서 아주 당연한 자기 생각을 인식하게 되면 그 생각을 피해가 되면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비판하는 영이 자신에게 비판하는 생각을 끼워넣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더욱 강해지기 시작하고 매사를 비판하는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며 거리를 두르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마음이 꼬이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가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의로워서 불의를 가만히 보아 넘기지 못한다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비판한 영이 지배를 받게 되면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막 합니다. 비록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모순을 치유하고 싸매려고 하기보다는 정지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마귀 귀신에게 없기 때문이다.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제조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마귀로부터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사람을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함께 살던 여자를 따라가가지고 차를 타고 죽였다고 나 참, 그건 귀신이 씌어가지고 짐승짓을 한 거예요. 귀신짓을. 기분이 강해지니까 사리움들 흥분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양심에 가책이 없이 성폭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적 충동이 생겨도 양심이 가책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서서히 양심이 무뎌져서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령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알아채려면 성령과 많은 교제를 나눠야 되고 성령으로 집에 장악당해야 됩니다. 성령과 교제는 기도고 대화 기도입니다. 매사를 성령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 음성이 익숙해질 수가 있지만 성령과 같은 규제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우리들의 성령과의 친밀함을 누리려는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서 성령 음성을 잘 듣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면 못 가서 들어가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이것이 끼어들기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이 빠져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차례 귀신이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욱 심하게 해방을 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언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중단시키고 이제 다른 말로 예수님 사람을 주여 하는 기도를 바꿔하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더라고. 기도할 때 여러 차례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더 심한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에이, 자기가 하려고 해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마귀 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를 만듭니다. 기도는 영역활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당과 같이 기도하면 어떤 영이 취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 곁에서도 배회하면서 기회가 되면 주님을 쏘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충언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인간적인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으로 엘리야로 여림에 가서는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말을 예수님한테 전합니다. 그저 주님은 그게 관심을 가지 않고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을 말해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십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이다. 성령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어.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혼자 칭찬을 받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우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마귀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로 하여금 더 우쭐대릴 수 있는 생각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의 베드로의 간청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끼워 넣은 마귀의 생각이었고 주님이 시험하려는 엄청난 무가 숨겨 사단의 노림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보고 즉시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고 호송치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보니 성령의 음성이 먼저요. 사단의 음성이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양심 역사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가 일대일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을 돼야 되고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은 전혀 출처가 성령과 악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처럼 두 가지 차원의 근원이 다른 생각 속에 스며듭니다. 이것이 구분하는 게 분별입니다. 이 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영적 분위기가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변화나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분위기는 자신의 육신적 생각이 지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육신적 분위기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영적 분위기가 성령으로 바뀌도록 인위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찬양을 부리면서 서서히 성령이 주재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영적 주체의 변화라고 하는데 영적 주체가 자신의 기도를 주장함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서 민감함을 개발해서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온몸으로. 그 영적 기도의 변화를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분위기는 평안과 뜻함과 위로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고 아늑합니다. 그다음 마귀는 두렵고 음산하고 어둡고 중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구분은 처음에는 경험하는 것이고 차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마귀도 전략을 바꾸고 해석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이런 시기를 거치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말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서 8장 2절. 마귀가 베드로가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마귀는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더욱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어로 기도할 때 마귀가 끼어넣는 방법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칠고 짐승소리가 같으며 주술을 이루는 것 같이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즉시 방어를 멈추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찬양을 불러 성령의 분위기를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신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를 오래오래 해서 심령을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고 심령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성령으로 심령이 정화되면 귀신 마귀가 장난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일과라 그전 모든 걸 더하시라 말씀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한동안 물러나며 그리고 다음 전략을 세우죠. 그러나 매번 마귀의 전략은 그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는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영들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을 장악하도록 영적인 권위를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부여한 영적 권위는 말씀 증거와 행사입니다. 영적 권위를 적절하게 사용한 성도들이 맑은 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보살펴 줘야 됩니다. 앞선 사람은 처진 사람을 이끌어주면서 서로 세워야 됩니다. 구역, 속해, 순, 셀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소규모 공동체가 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는 각 사람이 흐르는 영의 활동에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성의 역사를 제거하고, 하늘나라 성령이들도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게 된 성도를 성령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지금도 상실을 잘 찾아다닙니다. 그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